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마땅히 여기고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예배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 어려운 때 위로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늘 사랑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은혜와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명과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가뭄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질병이 치유되며 오랜 가뭄과 기근이 그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과 선교에 대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며 코로나와 전쟁, 세계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한 경제 하락이 멈추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개인의 질병과 가족의 질병과 또한 여러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원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늘 깨어 있어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예배로 드려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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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인터넷 시대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에 아주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인터넷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다른 변화가 휴대폰, 휴대전화가 더더욱 더 편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뭐 있는 곳에서 다니면서도 연락을 문자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해졌죠. 자, 이렇게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형태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편지 주고받을 때하고 지금 휴대폰으로 뭐 인터넷으로 쉽게 서로
연락을 하는 때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르죠.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아마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날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 그대는 나의 태양이요, 뭐 혹은 그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들어 편지로 아마 보내고 주고 받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에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은 아주 어울리는 고백,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런 주제를 제가 표현을 하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신자가 참된 솔직한 진정으로서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그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고백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고백을 한다고 하면 주님은 나의 전체이시고 내가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틀림없다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 하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고백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참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간단하게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런 고백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상대를 만나는 중에 어떤 경우는 만날 필요도 없지만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 꼭 만나야 되거나 만날 필요성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 후에는 그분만큼 더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필요만큼이나 더 필요가 있는 어떤 분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알게 되는 게 신앙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게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경은 이러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 두 곳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도 밝힙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분, 이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비참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많은데, 그런 분이 나를 만나 주시되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걸 뭐 별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없이 그냥 헛되게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는 고백이죠. 자신이 어떤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제대로 알면서 그 참된 의미를 알면서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워서 내 대신 형벌을 받도록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활이지만. 이 사실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막 어느 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땅 위에 있게 한 바로 그때 그들이 처음 범죄하자 말자 바로 이 사실을 계시하셨어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었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나오는 소산인 가죽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하여 그들을 입혀주셨어요. 거기 짐승이 피를 흘려야 나오는 가죽으로 그들을 입혔다는 말은 먼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계시하신 내용인 거예요. 바로 그런 계시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실제로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대신하여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예언된 그대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중심 사상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속하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지당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셨던 이 김중곤 박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성서는 사랑의 편지, 성령은 사랑의 영,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다.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게 담겨 있는 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건이기에 아주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김중곤 박사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고백도 모자랍니다. 어떤 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내 스승이 생명을 위하여 내놓았어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 말이죠. 그분이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면 어찌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종교,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의 섬기는 대상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셋째는요, 주님의 생명 희생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록 나를 먼저 찾아왔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게 입혀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생명 드림으로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았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똑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자기 생명 드림으로 그 결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생명 드리기 위하여 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 희생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영생하는 샘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고 그럼 뭘 믿어요?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자신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그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 생명 드림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마땅히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죽지 못해서 근거히 목숨 이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 별것 아니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따분하게 여길 겁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유롭지 못하게 저렇게 죄악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싶어서 좀 따분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는 우리는 그런 성경의 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허무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면요, 자신이 참 행복자죠.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도 더 소중한 사건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듣거든요. 이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좀 더 빨리 못 믿는다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제가 간혹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만날 분을 참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에 참된 가치와 행복을 주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함을 깨달을 때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소경이 되었던 크로스비, 그가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했죠. 찬송가 380장 1절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런 찬송을 지었죠.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런 대상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대상을 찾았어요. 그 대상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주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내용이 있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우리의 삶을 꾸미는 장신구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나 그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부족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을 꾸미는 하나의 장신구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 않나, 그 말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을 꾸미는 장신구처럼 여기면 그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장신구는 좀 차다가 지루해지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장신구고 좀 차고 있다가 지루하면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주님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한결같이 꾸준히 그 주님을 사랑해야죠. 상황이 좀 바꾸어지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왜? 생명이니까. 장신구가 아니니까. 액세서리가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장신구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확고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마치 장신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주님과 오가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길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통하여 고생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나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더욱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어떤 시험 중에 있는 사람 말씀으로 일깨워 주사 다시금 굳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게 주님을 섬기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총이 늘 새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 특별한 건 없고요. 주일 대면 예배 참석 못하는 분은 반드시 비대면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그대로 방학 동안에 3시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식권 받아 가셔서 식당에서 나누시고 오셔서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문희 권사님 부친이시고요, 정용각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이석호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 내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헌금은 이미 아시겠고요.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송 되겠습니다.